morning. 제가 고백해야 할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까지 계속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교회 끝나고 대학생들이랑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끝나고 보통 주일날에 볼링을 가거든요. 그래서 볼링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한 9시쯤에 와서 설교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번역한 거 아직 안 끝낸 거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자기 전에 큐티북을 한 번 더 체크업을 했어요. 근데 큐티북을 열고 나서 내가 큰일 났다. 왜냐면은 오늘 말씀할 거를 한 게 아니고 내일 할 거를 12장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고 그 대신 내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걸 1절, 2절만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와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른 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이제 가시는데 주님께서 강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한국에 계신 목회자님들과 한국에 있는 선도님들을 양육하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알다시피 이제 곧 있으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참 많으실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을 뽑을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를 뽑을지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시고 또 누구를 따르는 게 옳고 누구를 따르는 게 안 옳고 그런 것도 참 관심이 많을 거예요. 하고 또 알다시피 이제 요번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팀 LA 다저스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저스를 좋아하면은 다저스를 좋아하고 다저스 팀을 따르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이제 워싱턴 내셔널스랑 이제 플레이오프를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지시고 아마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희망도 가졌으면 좋겠죠? 예. 하고 또 제가 1997년도에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제가 이 드라마를 봤거든요. 별은 내 가슴에.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신 분이 차인표 씨인데 제가 그때부터 차인표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차인표 씨가 나오는 드라마는 가서 따라가서 이제 그걸 보고 그분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분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Compassion International 작년 10월 달이랑 11월 달에 차인표 씨랑 차인표 씨 부인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나누셨는데 그때 와서 너무 좋아갖고 저도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걸 생각합니다. 하고 또 제가 차인표 씨를 너무 좋고 너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거 새벽 말씀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어저께 못 본 올게스 양복점 드라마도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따르고 있죠?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새로 나온 패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연예인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따를 건 참 많잖아요. 뭐 야구 구경하는 것도 팔로우할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을 팔로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우리 새로 나온 유행 옷 같은 거 있으면 나 이거 해야지 그런 것도 따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서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따르고 있죠?
예수님.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진정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해서 그것뿐만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시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세 가지 제가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하고 또 세 번째로 제가 물어볼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따라야 합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을 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이 아니고 12장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돌아갈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우선 답을 두고 제가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완전함을 드려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영접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크리스천으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성도님들께서 아마 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이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물은 아마 바울이 말한 제물이랑 완전 틀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한 제물은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에 대한 이해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에서 이해한 제물은 어떻게 틀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에서 말하는 제물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제물을 드리죠?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사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동물을 우리가 바쳐야 되죠. 근데 동물을 바쳐도 아무 동물을 그냥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뭐 똥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무 동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의 동물,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한 동물, 그러니까 그 동물, 그 양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게 구약에서 이해하는 제사, 제물이죠. 근데 여기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산 제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물은 우리가 당연히 죽은 제물을, 죽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제사를, 이제 제물을 바칠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아끼고 그런 동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그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뭐 중요한 이안동물 같은 거를 우리가 바쳐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진돌이 아니면 뭐 미미, 코코, 그런 강아지를 이제 바쳐야 된다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 대신 그 피를 이제 바침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는 그 아이디어는 이제 구약에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죽은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산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제물을 make 하죠. 제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we become the sacrifice, 우리 자신이 제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LA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아마 동물을, 그러니까 구약처럼 뭐 제사장이 와서 동물을 죽이고 이렇게 제사하는 거를 우리가 어쩔 때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하기가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은 어르신들께서는 한국에서 자라나실 때 뭐 시골에서 사셨다면은 뭐 닭이나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저녁 같은 거 드실 때 뭐 잡아셔갖고, 이게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같이 미국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사를 해갖고 뭐 동물을 바친다고 하는 걸 상상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 upper elementary, 저희 초등부 학생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전날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희 뒷자리 있는 테이블에서, 거기 캠프그라운드에서 섬기고 있는 이제 스태프 멤버들이 같이 그때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엿듣고 싶어서 엿든 게 아니고 너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내일 있잖아, 내일 한 11시쯤에 그러니까 저희가 수련회가 간 데가 빅토리 랜치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농장이라서 소도 있었고 뭐 염소도 있었고 뭐 말도 있었고 피커도 있고 참 동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디테보에서 이제 거기 스태프끼리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내일 11시에 우리 소가 있는데 우리 소를 잡고 소를 이제 죽이고 그 소를 파는, 이제 죽여갖고 이제 마켓에 판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남자들이 그런 걸 얘기 들으면은 한번 가서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제가 뒤돌아가고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엿들라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내일 11시에 소를 죽인다는 그걸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와서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갖고 그럼 제가 내일 가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세요. 와서 보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말한 게 11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소를 이제 죽인다고 했는데 너무 흥분되고 그걸 보고 싶어갖고 저는 이제 한 30분 전부터 가서 이제 그걸 기다린 거예요. 예배는 시작했지만 그걸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나중에 회견했지만 하고 학생들 몇 명 데리고 와갖고 가서 우리 이거 보자. 이거 보면 참 재밌고 나중에 설교할 때 참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가서 보는데 어떻게 이제 소를 죽이게 됐냐면 그냥 보통 소가 아니고 진짜 아주 큰 황소 같은 소였는데 어떤 사람이 추억에서 이제 딱 내리자마자 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샷건 큰 총을 갖고 와서 우리 보는데 앞에서 그 소를 머리에다가 총을 한 발 쏴니까 초가 이제 쓰러지고 그 소를 이제 거꾸로 매단 다음에 좀 징그럽지만 죄송합니다. 소를 자르고 피 같은 거 다 빼고 몸에 있는 intestines 다 이제 다 빼고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생각한 게 제사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징그럽고 진짜 피를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날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 LA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고등학생 선생님이랑 대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걸 봤는데 이거를 진짜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 갖고 우리가 한 게 그래 우리가 코리안 바비큐를 먹으면서 기억하자 해갖고 우리가 그날 어이케니 바비큐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산 자체를 모든 것을 100%를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거 뭐 당연하지 뭐 그거 뭐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을 본다면은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있을까 우리가 참 생각하게 되는 본문 말씀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자신은 아마 이럴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전 당연히 하나님께 저의 모든 삶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오고 그러니까 교회도 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20%를 주는 게 아니고 뭐 80%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100%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선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알다시피 다 결혼하셨겠지만 남편분께서 아니면 와이프분께서 만약에 결혼 초에 데이트하고 있을 때 만약에 남편분께서 선도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데이트하고 있는데 너무 알다시피 난 참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랑 수요일 날은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은 전화 통화 10분 할 수 있게 해줄게요. 하고 뭐 금요일 날은 알다시피 저 일도 해야 되고 학 친구들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전화 통화는 힘들겠지만 제가 문자 10개는 제가 드릴게요.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짜증 나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만날 거예요? 그 얘기해서 그래 그럼 우리 토요일 날 한번 내가 일주일 동안 딴 때는 못 만났지라도 제가 토요일 날 만나게 해줄게요. 그래서 그럼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가서 만나는데 딱 5분만 만나고 5분 동안 얘기하고 이제 됐지 하고 집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랑 더 만나고 싶고 더 연애하고 싶고 더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바빠요. 하나님이랑 통화 못 해요. 하고 큐티 할 때는 뭐 10분 하나님 여기 10분 있어요. 10분 드릴게요. 하고 기도 삶 할 때는 뭐 5분 여기 있어요. 하고 주일 날에 이제 교회 오면은 뭐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00% 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우리의 삶을 모두 다 100% 드리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1번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100%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더욱더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한다는 뜻은 우리의 마음뿐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욱더 채워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every single day 매일 우리가 있으면서 뭐 차를 타고서 운전하고 뭐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간판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상한 간판들도 참 많잖아요. 뭐 맥주 간판도 있고 뭐 성에 대한 간판도 있고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세상적인 가사가 많이 전달되고 우리가 TV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책을 읽거나 뭐 뉴스를 봐도 아니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랑 뭐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도 모르게 참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과 아이디어가 매일마다 우리도 모르게 맨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는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마 참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버릴게요.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세상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하면은 그 학생들도 모르게 아마 부모님들도 이런 말을 매일 하실 거예요. 너 공부해. 너 최고가 돼야 돼. 너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너 A 받아야 돼. 근데 그거는 좋긴 좋지만 성경적인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말씀이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삶에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가 항상 들어올까요? 너는 더 예뻐야 돼. 그래, 너는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큰 집에 살아야 돼. 더 큰 차를 가져야 돼. 더 좋은 핸드백이 있어야 돼. 더 인기가 많아야 돼. 근데 그 거짓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올 때 많은 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래 뭐 내가 더 인기가 많아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래 내가 뭐 직분을 받아야지. 뭐 그런 잘못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올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삶에 항상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결단을 이제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져 갖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가 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everyday 맨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적인 아이디어만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가 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무슨 결단을 내릴까요? 아마도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과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해하고 듣고 받아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모르게 맨날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그거를 받고 이해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아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우리랑 틀려야겠지만 아마 똑같을 거라고, 아니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바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체험으로써, 우리의 생각의 체험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는 진짜 참 거짓된 메시지를 많이 주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주 큰 집에 살아야 된다, 학생이면은 공부를 최고의 학교를 가야 된다, 항상 A만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일까요? 아니면은 세상적인 메시지랑 더 비슷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discernment 생각이 안 나요, 한국말로. discernment. 네, 뭐 말씀하시는지 알죠? 우리가 discernment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참 세상적인 아이디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께서 강아지를 한번 데려오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참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똥개였거든요. 그래서 족보 없는 강아지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귀엽고 예뻐갖고 우리가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도 맞게 하고 우리가 그 강아지한테 새 이름을 줬어요. 코코라는 이름도 주고, 우리 조씨 집안에 우리가 그래 너 이제 우리 조씨 집안에 우리가 입양을 할 거야 하면서 코코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참 사랑하고 많이 아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 강아지가 똥개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강아지를 우리 가족의 이제 입양함으로 인해서 똥개로부터 코코조라는 이제 참 아름답고 이제 좀 귀중한 이제 사랑받는 강아지가 됐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똥개였을 때는 그냥 죄송하지만 오줌도 아무데나 누고 똥도 아무데나 누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똥개에서부터 이제 우리 조씨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변화가 됐죠. 근데 그 똥개가 몰랐던 거는 아이덴티티가 변화가 됐지만 이제 조씨 집안에 들어왔지만 행동하는 것은 그 전이랑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오줌 아무 때나 싸고 그냥 똥도 아무 때나 싸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이럴 때가 많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됐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참 많을 때 보면은 저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과 지금이랑 어떨 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일 계속하고 그 전에 좋아했던 채를 계속 붙잡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이제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사탄이 알다시피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사탄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너무 많을 때 참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사탄을. 우리가 이 세상만 우리가 본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함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굶죠?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맨날 싸우고 왜 병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공부 안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맞는 것 같네.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해요. 어쩔 때 보면은 사탄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패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 때쯤에 제가 한국에 계신 애삼촌네 집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시니까 제가 점심시간 때쯤에 제가 애삼촌한테 애삼촌 배고파요. 저 밥 주세요. 했는데 애삼촌이 너 뭐 먹을래? 그래서 내가 저 치킨 닭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꼬마애니까 뭐 배달해서 뭐 부를 줄 알았죠. 근데 애삼촌이 너 닭 먹을래? 그래서 네 하니까 제 바로 눈앞에서 닭 2마리를 잡고 오셔갖고 죄송해요 목을 비트신 다음에 칼로 목을 자르신 다음에 이제 제 앞에서 닭을 이제 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놀랐어요. 6살짜리 앞에서 그걸 하셔갖고 닭 목을 삐트시고 목을 잘랐는데 목이랑 몸이 이제 세퍼레이트 됐는데 몸은 따로 이제 움직이고 목도 이제 빡빡빡빡 해갖고 너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애산치한테 치킨 안 먹을래요 했는데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사탄이 아마도 목이 잘린 닭과 비슷하다 생각해요. 알다시피 닭의 목을 자르면은 한 5분 동안은 maybe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소리도 지르고 보면은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이미 목이 잘렸고 시간은 조금밖에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힘이 많을까 보이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합니까? 질문은 바로 너무 쉬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변화는 overnight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변화는 하룻밤 자면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나 공부해야지 해서 그 전에는 C 스튜던트였지만 공부하러 한다고 바로 그 다음날 A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나 오늘부터 나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한다고 그 다음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안 변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변화를 이해해야 할 게 있다면은 변화는
바로 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매일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알다시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보시다시피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많이 노력했는데, 다이어트 할 때도 아마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뭐 하루 한다고 뭐 하루 끼 굶고 뭐 이틀 저녁 안 먹는다고 우리가 뭐 10파운드 뭐 15파운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변화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아마 이런 걸 제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신문에 보면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빼세요 한 다음에 보통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아주 좀 살도 뚱뚱하신 아저씨께서 이렇게 좀 슬퍼 보이시고 뭐 빤스를 입고 이렇게 있는데, 딱 그 옆에 사진 보면은 90일 후에 딱 사진 보면은 이제 뭐 왕자 있는 아저씨가 이제 딱 변화된 사진이 있죠. 아니면은 맨 처음 사진 보면은 아줌마께서 이제 너무 좀 뱃살도 많이 나오셨고 이렇게 슬프게 입고 비키니 입고 있는데, 그 옆에 사진 보면은 90일 후에 된 변화 사진 보면은 딱 비키니 입고 이렇게 찍는 사진이 있죠. 그런 것도 보다시피 변화가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과 오랜 땀과 오랜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왜 따라야 하냐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데, 그 변화는 뭐 공부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돈을 버는 것처럼 뭐 다이어트하는 것처럼 우리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allow 하셔야지, 오직 성령님께서 그 변화를 하게만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 재산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을 100%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잘못된 생각은 나간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우리가 따르고 쫓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따를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를 따를 때도 있고, 아니면 재밌는 뭐 드라마드나 뭐 돈이드나 학교든가 다른 것을 따를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면서 100%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 때 주님, 세상 것을 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